고린도 전서 16장, 또 고린도 후서 13장, 총 2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또 겪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죠. 파벌로 인해서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근친상간으로 인한 성적인 문제, 세상 법정에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는 문제, 예배 때 무질서와 방종하는 문제가 일어났고, 성찬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부활에 대한 교리를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많은 질서가 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영향을 끼쳤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이 시대의 사조와 철학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부추겼고, 성도들은 그 부추기는 것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목록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경쟁심이 있고, 비방과 수군거림, 교만, 무질서함이 있다. 부정함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방탕한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된다고 그래요. 계속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겠다. 이제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사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각성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내가 가면 다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 치리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적인 죄를 짓고, 이게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짓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3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는 약하지 않고 도리어 강하신 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강하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게 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분으로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에 굴복한 채 이전의 죄의 습관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믿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계시는데,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데, 그는 약하지 않고 강하신 분인데, 전에는 너희가 홀로 스스로 살았기 때문에 죄에 무너졌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 왜 죄에 대해서 무너지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야. 주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누구인지.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후서 이야기하면서 이 전 후서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그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 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 되었는지, 어떤 사람 되었는지를 한번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굴복해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절부터 9절까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섬겼으니까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버려서라도 어떻게 되나 너희가 선을 행하길 바란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섬겼냐면 바울과 동역자들은 진리를 거스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고 해요. 9절에서 바울이 약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엄청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가 사도냐? 몸도 약한 게 말도 못한 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바울을 모욕했잖아요. 엄청 자존심 상한 이야기거든요. 자신의 그 신체적인 연약함들을 막 끄집어내서 비하하고 모욕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 이런 거 약해도 괜찮아. 이런 모욕을 받아도 돼. 그런데 너희가 강해질 수 있다면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유일한 소망,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라. 굉장한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그대로지 고린도후서 마지막에서 전해지고 있어요. 너희가 온전해진다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바울과 모든 일행 속에 있었던 것이죠. 1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을 막 야단쳐가지고 너희들 개판이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너희들 다 이제 주님이 버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 바울이 뭘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너희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고린도 교회에 향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13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음성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 죄의 목록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안에는 없는지를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전히 멈춰지지 않고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런 죄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의 삶 안에 있는데 그냥 간망만 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 모든 삶을 죄의 삶을 압도해 가고 승리해 가고 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 굴복해서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맨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사고에 갇혀서
그 세상에 잘못된 사조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가? 말씀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믿는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향기가 되었고 편지가 되었고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지를 묻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남겨진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 안에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29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의 이야기로 알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되었고 성전과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또 편지가 되어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불국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사로 오신 고재만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